자, 21장 가면요. 21장도 이제 장을 두 개로 아예 나눠서 했는데 내용이 비슷한 것, 그러니까 분량이 비슷한 것끼리 각각으로 다른 내용을 하고 있어서 망원경으로 묶지 않고 두 개의 장으로 나눴습니다. 자, 21장, 먼저 21-1장을 먼저 보는데요. 보십시다. 3절, 21장 3절을 나침반 표시해 볼게요. 나침반 표시하시고 형광펜 있으신 분들은 녹색으로 칠하시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니 이스라엘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전멸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부르게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요. 1절을 참고로 좀 읽어볼게요. 표시는 3절만 했지만 1절을 참고로 좀 읽어봐야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네겝 지방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그들 가운데서 얼마를 포로로 잡았다. 자, 네겝 지방에 살고 있는 아랏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나안의 소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 가나안은 국가들이 그렇게 막 큰 국가들이라기보다는 작은 도시 국가들이에요. 도시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은 뭐예요? 뭐 경기도가 하나의 국가고 또 뭐예요? 충청도가 또 하나의 국가, 이런 식으로 작은 도시 국가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랏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네 쪽으로, 그러니까 아다림길이라고 했죠. 아다림길. 이 아다림길이, 여러분 아다림, 자 성경을 보면은 밑에 쭉 내려와서 각 줄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기억에 정탐. 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아다림길을, 학자들은 이 아다림길을 어떤 지명으로 볼 거냐? 우리로처럼 뭐 상급로 하듯이 어떤 길을, 어떤 특별한 길을 가리키는 그 길 이름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아다림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 있냐면은 정탐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다림길이라는 게 아다림길이라는 이름이 있다기보다는 이게 정탐꾼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어떤 정탐로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수기 13장 봤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갈 때도 이 길을 지나서 간 거예요. 이 길을 지나서. 그래서 근데 그쪽 길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이 아랏, 그 나라로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왜냐면 지난번 정탐꾼도 그쪽으로 지나다녔으니까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했어. 여기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워 포로로 잡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적당한 번역이 아니에요. 이게 맞서 싸웠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얘네들이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싸웠다는 의미가 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아랏이 어택이에요. 어택. 공격을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선제 공격을 먼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싸운 마음이 없는데 얘네들이 그냥 공격을 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이 얘기가. 자, 그럼 이제 지도로, 이제 제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도를 봐요. 지도를. 이제 보면 이제 지도가 이해가, 어디를 보냐면은 2번 지도 볼까요? 2번 지도요? 2번 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냐면은, 자, 큰 글자 신광야라고 써 있죠.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호르산이 있죠. 호르산. 호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지난주 누가 죽었지요? 아론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 그 근방에 있는 거예요. 호르산 근방에. 그런데 자, 이제 아랏이 어디 있냐면은 쉽게 찾아봅시다. 여러분 사해, 파란 그 호수 사해 있죠. 사해. 거기 왼쪽에 보면 아랏이라고 써 있죠. 찾으셨어요? 예, 아랏.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르산 쪽에 있는데 아랏은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겝 광야가 어디냐면은 우리 지금 1절에 보면 네겝 지방이라고 써 있는데 21장 1절에 보면은 네겝 지방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가 네겝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 네겝 광야 있죠. 거기를 네겝 광야라고도 하고 옛날에 보면은 여기를 유다 광야 이렇게도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다 지파, 나중에 보면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둘로 나눌 때 12지파를 쪼갤 때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그러냐면은 유다 지파가 바로 이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이 네겝 지방에 있는 거예요. 남쪽에.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헤브론 이게 다 유다 땅 아닙니까? 어쨌든 그 네겝 광야를 지나서 이거 지금 성경 구절을 제가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호르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겝 광야를 지나서 이게 아다림 길이거든요. 이게 정탐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인데 이 네겝 광야를 지나서 아랏으로 쳐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쳐들어갔어요? 아니죠. 쳐들어올 거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오해. 따라합시다. 오해하면 실수한다. 그 아랏 왕은 얘네들이 이 네겝 광야, 이 아다림길, 이 정탐꾼길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이 아랏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거예요. 그때 이제 지도는 이해했죠? 지도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절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간구, 기도를 들으시고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승리를 준다. 이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주시는 것은 우리한테 승리를 예정하시고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떤 고난이 왔어요. 우리한테 어떤 고난을 붙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만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길 만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이길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아랏을 너희 손에 붙인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딱 믿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아랏을 쳐들어가서 거길 전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이름을 호르마 이렇게 붙였어. 호르마. 따라합시다. 호르마. 그런데 여러분, 호르마라는 이 말이 사실은 우리 앞에서 봤어요. 앞에서. 민수기 14장 가보세요. 14장. 민수기 14장 45절 정도 되는 것 같던데 한번 보세요. 예. 민수기 14장 4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바로 그 산간지방에 살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다. 이렇게 되죠. 자, 무슨 얘기? 이때가 여러분 민수기 14장 제목이 뭐예요? 13장이 정탐보고 14장이 백성 원망이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가나안 우리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 보고했을 때 백성들이 막 원망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시죠? 거기서 너희들 나를 믿지 않고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나를 믿지 않고서 가나안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니네가 말했으니까 니네 말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니네 말대로 그대로 내가 되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너희들 40일 정탐한 날짜 꼽아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헤맬 것이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딱 하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이 유보된 거죠. 이제 가나안 입성이 뒤로 이제 밀려난 거죠. 그렇죠? 연기된 거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절 보세요. 40절. 꼭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꼭 거꾸로 간다니까요. 40절 다 같이 읽어봐요. 40절. 14장 40절입니다. 지금 14장 40절 시작. 다음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외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안 가는 사람은 가지 말라고 할 때도 간다 그래요. 꼭 그래요. 인간은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뭔가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꼭 이제 그 이제 때 지나서 안 돼. 지금 하면 안 돼.
하나님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러거든. 모세가 그러거든요. 모세가 41절에 보면은 지금 올라가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다, 우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면 우리 패한다.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가겠다는 거, 지금 가겠다고 막. 여러분, 해야 될 때 안 하는 일은요, 반드시 조급증이 생기면서 하지 말아야 할 때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순종도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걸 순종해야지. 내가 부자로 잘 살고 돈도 많을 때 하나님 앞에 막 헌금도 하고 칙칙적 해야지. 다 망한 다음에 아우 주여 이런 회개하고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헌신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물론 회개는 받아주시지만 헌신은 옛날만큼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되는 거예요, 그게. 젊을 때는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늙어가지고 온몸에 내가 정말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그때 와서 주님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하죠. 아니,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몸이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야야, 공부도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아이 무슨 공부는 평생 공부야. 근데 평생 할 공부가 있고 그때 해야 될 공부가 있는 거죠. 그때 해야 될 공부가 준비가 된 사람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평생의 인생 공부를 하는 거지. 학생 때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서 인생 공부한다고 그게 쌓입니까? 안 쌓이는 거예요. 해야 될 공부를 해놓을 때 그 위에다가 여유롭게 인생 공부를 쌓아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안 가더니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동쪽으로 순종 안 하는 사람은 또 서쪽으로도 순종 안 해.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됐냐? 아까 우리 이제 45절이 그 배경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때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지방, 그 네겝 지방, 거기가 바로 이제 산간 지방이라는 게 바로 우리 아까 21장에서는 네겝 지방으로 나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지금 14장 산간 지방이 21장의 네겝 지방이에요. 그 네겝 지방에 있던 아말렉 사람하고, 자, 지도 보세요, 여러분. 거기 네겝 지방에 보니까 아말렉 있죠? 지도 보니까 2번 지도 아말렉 있죠? 그 아말렉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사람, 그 가나안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아랏 이런 사람들 얘네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박살을. 어디까지? 호르마까지 쫓아내려와서 막 다 죽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38년 전에 호르마는요 패배의 장소였어요. 어떤 장소? 패배의 장소. 그런데 지금 38년이 지난 지금 횟수로 보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40년 광야 생활 40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서 있는 21장에서는 여러분 그 호르마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여러분 같은 장소, 같은 대적입니다. 그런데 38년 전에는 걔네들한테 졌어요. 걔네들한테 깨졌어요. 짓밟혔어요. 그러나 지금 38년 후에는 어땠어요? 오히려 대적들을 이겼어요. 그럼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읽어야 돼요. 이 차이를 어느 때 졌고 어느 때 이겼느냐 이걸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할 때 졌고 어떻게 할 때 이겼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때에 잘 됐고 어느 때에 안 됐더라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전 호르마에서 졌습니다. 왜 졌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지는 거예요. 오늘 38년 후에 호르마를 이겼습니다. 똑같은 적군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근데 오늘은 이겼어요.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됐죠?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차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라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내가 싸우겠다고 내가 이기겠다고 자기 힘을 믿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개박살 나는 거예요. 개박살. 그러나 지금 힘 없어요. 똑같아요. 무기 없고 힘 없고 능력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는 어때요? 21장은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붙인다. 하나님 뜻이 있었죠. 내가 아랏을 너희에게 손에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딱 믿고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는 거야. 도전하는 거야. 옛날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아이고 그 사람들 거인 족속들이고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 족속들이고 우리 그 앞에 가면 메뚜기 같은데 어떻게 싸워요? 성은 아주 요새 같은데 어떻게 싸워? 그래가지고 안 간다 그러지. 겁먹어서 안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했더니 이들이 다 쳐들어간 거예요.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거야. 38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는 중에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38년 동안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성장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나의 옛모습, 예수 없이 살았던 나의 옛모습은 죽어가고 예수와 함께 시작된 나의 영혼은 새롭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아날 때 동반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졌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에서 실패자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면 오늘 나는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실패했다고 해서 옛날에 내가 그 모양 그 꼴로 살았다고 해서 옛날에 내가 그 삶을 가장 이렇게 눌려 살았다고 해서 내가 그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살 필요가 없어요. 난 새로워질 수 있어요. 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인생을 살면서 내가 더 새로워질 것이다. 내가 더 잘 될 것이다. 내가 더 분명히 발전할 것이다. 아니 이런 소망이 없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 예수 믿는 게 즐겁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 뭐 다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러면서 교회 다니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지루합니다. 혹시 있을지 모를 지옥을 대비해서 보험은 들어놨는데 되게 지루합니다. 내가 더 나아질 것이고 내가 더 성장할 것이고 내가 더 발전할 것이고 하나님 날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저 나는 순종만 하다 가면 하나님 정말 나 더욱더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행하는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38년 전에 이들은 졌습니다. 그들은 옛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고 추구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실패자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그들은 이겼습니다. 똑같은 적군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나의 조건입니다. 오늘은 이겼습니다. 그 비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순종입니다. 이걸 다 믿고 가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아랏을 이겼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아랏이 오해한 거예요. 아랏이. 여러분 왜냐하면 만약에 아랏을 이겼더라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아랏을 이겼더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랏까지 올라갔는데 그렇죠? 아랏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근데 어떻게 해요? 자, 지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빨간 색깔 있죠. 지도에 홍해길이라고 하는 지도 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내려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랏 왕이 뭐 했다? 판단 미스. 네, 판단 착오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오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미워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 예. 저 사람 저럴 거야. 이거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뭐 궁예 뭐 관심법도 아니고 그럴 거야. 근거도 없어. 그냥 내 촉이야. 그럴 거야. 나 미워할 거야. 저 사람 나 싫어할 거야.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거는요 신자가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아랏 왕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을 오해했어요.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공격하자. 저 사람 나 미워하니까 나도 저 사람 먼저 미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죽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전혀 나한테 미운 감정도 없었고 악한 감정도 없었어. 이스라엘은 그쪽으로 갈 마음도 없었어요. 내려갈 건데, 내려가려고 하는 건데 거기를 왜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파괴할 때, 교회를 시험 들게 할 때 제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참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그렇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나는 믿습니다. 그 성도의 교제가 뭐예요? 내가 다른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자꾸 나누고 있어야 오해를 안 갖게 되고, 오해를 안 가져야 내 신앙생활이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자꾸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다른 지체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자꾸 내 마음이 시험에 들게 돼,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 시험에 들고 섭섭하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요,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랏 왕과 같은 거예요. 그런 입장에 놓인 거예요. 자꾸 혼자서 오해하고 혼자서 막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작 그 사람은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도 없고, 그 혼자서. 마귀가 똑똑합니다. 마귀가 상당히 똑똑합니다. 어떻게 똑똑하냐면은 딱 외톨이를 공격합니다. 외톨이를. 이게 교제가 안 맺어져 있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또 평상시에는 교제가 맺어져 있는데, 평상시에는 교제하는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뭐 교인들하고 교회에. 그런데 사람이 그렇거든요. 내가 어려움이 딱 생기고 나면요, 마음이 위축되면서요,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게 싫어져 버려요. 왜냐?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를 다른 사람들이 하면 망신스러울 텐데,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우리 가정의 일인데 이거 다른 사람들이 알면 이거 창피하고 이거 망신스러운데, 이러면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이럽니다. 어떻게? 이거 분명히 사람들이 알았을 거고, 이거 분명히 이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우리 집안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이제 막 얘기할 거야.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거기 신경도 안 쓰고 혼자서 지금 뭐요? 예?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리치고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휴, 나쁜 것들하고 자기 혼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황당해요. 목사도 황당해요. 여러분 어때요? 신앙이 건강하고 인생이 건강하려면요, 개방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개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외톨이는요, 외톨이가 되면, 신앙생활도 외톨이가 되면 마귀의 공격, 절대 혼자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 혼자서 수도사가 돛 닦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아시죠? 가장 거룩해 보이는 수도원이 가장 타락의 소굴이었다는 걸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간다고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죠? 만약에 내가 거룩해지는 게 머리 깎는 것에 있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산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다면은, 여러분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에서 사람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한다. 머리 깎는다고 마음이 거룩해져요? 내가 산속에 들어가서 두들기면서 뭐 주문해 온다고 거룩해져?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되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사로잡혀져 있지 않는 한, 이 마음 안에서는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도 계속 뭐가 나온다? 죄가 계속 흘러넘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혼자 독 닦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나누면서, 은혜 받으면서, 은혜를 끼치면서,
섬김을 주면서 섬김을 받으면서 이러면서 내가 자꾸 오픈되고 열리고 사람 앞에 열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게 되고 여러분 우리 양심이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양심이 나만 알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집안에 일이 딱 벌어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내가 은근히 숨기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그렇지만 내 양심이 딱 알아.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지금 징계 주시나 보다. 알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나를 자꾸 짓누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나누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물론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되어져야 했고 또 어떤 부분은 정말 사람하고까지 나누면서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서 공부했었죠. 여러분 속죄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건제도 있었죠. 속죄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었나요? 속건제도 있었죠. 내가 사람하고 풀어야 할 때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고 사람에게 물어줄 걸 물어주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사람하고 풀어야 할 것도 어떻게 했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그게 속건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속건제라고 하는 건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속죄제에다가 사람 앞에 갚는 거, 그러니까 벌금이죠, 벌금. 벌금을 매기는 게 바로 속건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철저하게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의 관계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쌓아가는 것이 이것 자체가 신앙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따로, 사람과의 관계 따로가 아니고 이 둘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의 두 가지 딱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두 가지. 오해.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 딱 사실관계가 확실히 드러난 거 외에는요. 자꾸 속으로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아니 그 옆에 분을 누르시고 뒤에 분을 보시는 분들이 바로 옆 사람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요. 21장 6절 망원경 표시할게요. 6절 망원경 표시. 자,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9절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9절 지도 표시. 자, 읽어봐요.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며 살아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는 사건이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왜 원망을 하게 되냐면요. 4절 읽어볼게요. 그게 배경이에요. 원망의 이유입니다. 원망의 원인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로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길을 바로 갈 수 있었는데 돌아서 가게 되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옛날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는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돼. 마음이 상했다. 근데 우리 세번역에서 조급해졌다. 이 조급해졌다는 말이 더 가까워요. 원어에 더 가까워요. 조급해진 거예요. 빨리 가야 돼요. 자, 지도 봐요, 이제. 2번 지도 보면은 우리 길을 확실히 비교해 봐요. 길. 여러분 원래 2번 지도 보고 계시죠? 원래 만약에 에돔 왕이 허락을 해줬더라면 지금 호르산에서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초록색 길 있죠? 초록색 길. 초록색 길 거쳐서 쭉 가면은 뭘 만나냐면 왕의 대로라는 길 있죠? 파란색 길, 위아래로 되어 있는 파란색 길. 그 길을 만나서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사해 쪽으로. 그쵸?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거부했잖아요. 우리 20장에서. 그쵸? 예, 에돔 왕이 우리 길 통과할 수 없어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되냐면 호르산에서부터 자, 빨간색 길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쭉 에돔을 피해 가야 되니까
쭉 밑으로 내려와서 에시온게벨까지 와요. 에시온게벨까지. 에시온게벨을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다시 저기 사해까지 올라가는데 그 길을 보세요. 여러분, 빨간 길 따라 올라가는데 빨간 길 옆에 무슨 길이라고 써 있어요? 사막길, 사막길, 광야길. 이게 사막길이에요. 그러니 고속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속도로 타고 갈 길인데 이거 그냥 길도 산길로 그냥 꼬박 산 넘어 이런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도 걸리죠. 몸도 엄청나게 고생스럽죠. 이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도 상하고 그리고 조급해지죠. 아니 빨리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걸 돌아서 가니까. 자, 길 자체가 어때요? 가나안하고 점점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이렇게 인도하실 때 있다니까요. 아니 내 목표는 이거야. 내 목표, 내 비전은 이거야. 내 기도 제목은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제목이,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방향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데려가시는 것 같아. 내 느낌에. 그럼 마음이 어때요? 네, 조급해지죠. 조급해지죠. 그리고 어때요, 마음이? 하나님께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 기분 나쁜 게 어떻게 나와요? 이제 자, 5절 보세요. 5절. 5절 보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어떻게 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길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불뱀을 보내서 불뱀. 이 불뱀은요, 그 중동 지역에 많이 있는 뱀이에요. 많이 있는 뱀. 무슨 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어서 보낸 뱀이 아니라 중동 그쪽 지역에요, 흔한 뱀이래요. 근데 아주 그 겉모습이 보면은요, 이렇게 막 무슨 벌겋게 그렇대요. 그리고 독도 아주 맹독이고. 그런데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물어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우리 살려달라고, 제발 이 뱀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빨리 모세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막 한 거예요. 그래도 낫지. 그래도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왜 나요? 그래도 비록 원망을 해서 어려움은 당했지만, 어려움 당했을 때는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깨닫고는 빨리 목사님한테 달려와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이거 겸손한 거예요. 이거 겸손한 거라고. 이거 가능성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이씨, 그래 해볼 때까지 해보자 이러면서 이러다가 이제 그렇죠? 그 뒤에 말은 안 해도 아시죠? 겸손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이야, 저 불뱀을 그 구리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달아라. 그리고 나서 뱀에 물린 사람이 있으면은 그 구리뱀을 갖다 딱 쳐다보면 이게 그냥 씻은 듯이 날 거다. 깨끗이 날 거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빨리 어떻게 합니까?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구리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다른 거예요. 장대 높이. 그러니까 이제 그 물린 사람들이 그 뱀을 딱 쳐다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다. 이 물렸던 독사에게 물렸던 게 다 살아난 거야. 믿으십니까? 또 전설 따라 삼천리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요, 우리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 원망하고 아담과 하와 그랬죠. 하나님 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 먹을 수 있지 왜 못 먹어? 하나님께 도전하고 원망하고 반역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죄 져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불뱀한테 물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그 아담이 죄의 뱀에게 물린, 그 사단에게 물린 그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 누구를? 예수님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 구리뱀이, 살려주는 구리뱀이 장대 높이 달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장대 높이 달렸잖아요. 십자가. 그래서 쳐다보기만 하면 살아,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을 쳐다본다, 예수님 바라본다, 이거를 조금 고상한 말로 표현할 때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마귀에게 물리고 죄에게 물려서 망가진 영혼, 망가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딱 십자가 예수님 쳐다보면 죄 다 씻어지고 그 사람은 새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물어볼게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리뱀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쳐다보면 다 산다. 모세야 이렇게 알려줘라 했을 때 모세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구리뱀 쳐다보기만 하면 삽니다. 물린 사람들.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어떻게 안 쳐다봤을까요? 에이 그거 지금 내가 얼마나 죽을 병인데 그거 쳐다본다고나? 야야 내가 이거 뱀에 물린 거 이거 죽을 병인데 그거 쳐다본다고 나면야. 아이고 이 세상 안 날 병이 어딨냐? 이 복음이라는 게요 항상 복음이라는 게 항상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냐면 무시당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차라리 불교처럼 착한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착한 일 많이 해 죄도 씻기고 좋은 데 갑니다. 이러면요 왠지 그럴 것 같아. 뭔가 사람이 착하게 뭔가 하여튼 공덕을 쌓아야 뭔가 그럴 것 같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야, 네 할 일 아무것도 없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 그거 믿기만 해. 네가 착한 일? 아니 그건 나중이고 너의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너 착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믿기만 하면 너 다 용서된다. 그러면 사람들 안에 뭐가 있냐면은 불교는 어려워 보이니까 마치 그게 진리처럼 보여요. 그러나 복음은 기독교의 복음은 그게 너무 쉬워 보이니까 에이, 그런 거 가지고 죄 용서가 어떻게 될까? 설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무시당할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신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있으면 있지만 예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정말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모든 죄가 씻어지는 거 믿는다면 왜 슬퍼하고 왜 죄 때문에 죄책감 들고 왜 죄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왜 눌려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율법주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불교는 바로 율법주의 종교거든요. 율법주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뭔가 내가 주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말씀도 열심히 하고 뭔가 주님 앞에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해야 뭔가 그래도 용서받을 것 같은 자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뭐냐? 그 사람이 바로 구리뱀을 안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구리뱀을 안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아니 쳐다보기만 하면 다 나. 쳐다보기만 하면은 내 물렸던 독사에 물렸던 거 다 나. 너무 쉬워. 근데 그 너무 쉬운 것이 함정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니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야, 너 문제 만났어? 기도만 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아 그래요? 믿음 있는 사람은 아 그래요? 너무 좋아요. 기도할게요.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여기 뭐 진영이 지금 앉아있지만 제가 진영의 간증 들어보니까 정말 야 불가능한 일이 너의 가정 속에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진영이가 주님 앞에 그냥 목사가 전해주는 그 말 듣고 그냥 믿고 기도하면 되는군요. 제가 뭐 다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야야야 말 같은 소리를 하시. 그게 현실. 아유 세상 물정도 모르는 놈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뱀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인간은 웃겨요. 더 쉬운 길을 주면 이게 무시되면서 안 봐. 여러분 믿음은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바라보면, 십자가 예수님 내가 믿고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존재하면서부터 가졌던 원죄에서부터 이 나이 먹도록 주님 앞에 부끄럽게 지었던 모든 죄,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알까봐 초바심 내면서 몰래 이렇게 참 가지고 있는 이 죄까지도 주님이 다 씻으십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분명히 내 안에서 확신이 돼 있어야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담대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보고 목사라고 믿음이 좋으시겠다고 어떻게 정말 천국도 정말 든든하게 가시겠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만약에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이 있다면 여러분 죽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이게 구약의 복음이거든요. 구약의 복음.
구약의 복음. 그냥 구리뱀만 딱 바라보면 어떤 독사에 물렸든지 싹 낫는 것처럼, 내가 어떤 죄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지어왔든지 주님 예수 딱 바라보면 우리 주님의 보혈이 나를 깨끗이 씻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8절 보시면요, 사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이때 기둥, 우리 이제 개혁개정에 보면 장대라 그래요. 장대, 그렇죠? 장대 높이 달아라. 근데요,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그냥 막대기에다 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글 번역이 그냥 무슨 장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장대, 그냥 기둥 높은 다는 이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이 말 기억하세요? 출애기 17장에서 아말렉을 이긴 다음에 여호와 니시 그랬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출애기 17장에서 아말렉을 이긴 다음에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모세가 이름 붙이잖아요. 이곳 이름을 갖다가 여호와 니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의미예요. 아말렉 이겼다는 얘기. 그러면서 근데 그 니시라는 말이 뭐냐면 깃발. 그런데 여기 말하는 기둥이 바로 그 니시예요. 니시.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겁니다. 승리. 예수님이 매달린 십자가가요, 세상적으로 보자면 부끄러운 사형틀입니다. 부끄러운 사형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게 뭐가 된다고요? 승리의 능력이 되고 승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게 없다. 나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스럽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나의 전부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 왜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신 건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승리한 거 내가 너의 승리처럼 너한테 빌려줄게.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이겼지만 네가 이긴 것처럼 내가 인정해 줄게. 예수님은 다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기실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환난도 문제도 모든 악한 것들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가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다 가지세요. 믿음을.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